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따랐으며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내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삶의 행동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또 우리 삶에 또 걸어갈 때 주님이 있으면 좋겠다는,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같이 신나게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신나게 우리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예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삶 속에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확정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약점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얼굴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송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특별히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좋은 날씨들과 또 좋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시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자꾸만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와 답답함으로 우리에게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년은 어떠한 세상이 될지 또 그 안에서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가 예측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두웠던 시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분임을 또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이 가장 밝게 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이 시기에 참 불행하지만 또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잡다한 것들과 우리가 좀 산만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게 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진심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훈련의 시기로도 우리가 좀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절제와 그러한 시간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잘 견디어냈을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굴하지 않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기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었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고3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두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보다는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었고, 다만 그 책임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이 날이, 이 시간이 이 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잡은 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김진영 전도사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었고, 그 말씀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잘 자라고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느니라. 김진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기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줄을 되게 열심히 잘 감아놨네.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요.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뭐 어때요? 학교 생활하는 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학교에서 뭐
친구들하고 서먹서먹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친구들끼리 괜히 그런 게 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생겼어? 평소 같아? 아무튼 여러분 지금 되게 생각보다 이게 안정화될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포항에서 오잖아요. 있으니까 이 그 폰에 그 재난 경보가 끊이질 않고 울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몇 번 확진자 어딜 갔다 왔니 자, 여러분들 어딜 갈 때 마스크 꼭 하고 최대한 밖에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든 저든 모든 사람에게 살면서 꼭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다른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사춘기가 딱 왔을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뭐길래 여기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난 대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난 뭐가 되고 싶지? 지금 와서는 이렇게 뭐 성인이 되고 나이가 좀 먹으면서 좀 생각이 약간이 바뀐 게 나는 누군지는 알겠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면서 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뭐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비전도 갖고 하고 싶은 일도 찾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비전, 그 진로를요, 여러분들이 맞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A라는 꿈을 꾸었고 A라는 꿈을 이뤘어라는 것이 되게 한 줄 요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한 줄 요약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될까 말까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것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가져도 결국 그것을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진로라는 말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거창한 말이에요. 근데 그 진로, 비전, 여러분들의 꿈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꿈과 비전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액션, 여러분들의 행동. 전도사님이 뭐 기타를 8시간씩 12시간씩 연습을 더 한다거나 혹은 노래를 3시간 4시간씩 한다거나 여러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더 높은 학교를 진학하는 거 비전일 수도 있어요. 난 그 비전을 절대 무시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학교 외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만들고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액션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을 청소년기 여러분들 시기에 인생 과제로 표현을 한다면 내 인생의 비전과 진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됩니다. 미안해요. 이거 마스크가 계속 다 가지고 나는 소리라. 사실 인생 전체에서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할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기 시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심리적 유예기, 제2의 탄생기,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들이 결국 전부 다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인으로도 보이고 굉장히 쟤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전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이제 내가 나름 그때 처음 이제 막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갖고 괜히 막 신앙적인 그 감정적인 뜨거움, 머리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정적인 뜨거움이 앞서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막 엄청난 비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라고 막 엄청난 그런 뜨거운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이죠. 근거 없는 믿음이 막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았었는데 딱 현실을 마주하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뭐 입시에 쫓겨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작년에 혹시 했던 집회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을. 그래서 당신의 꿈은 안녕합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확립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부에서요 매년 청소년의 정체성을 발표합니다. 제대로 표현하면 청소년 통계를 발표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왜 정체성을 표현을 하는데 왜 통계를 발표를 할까? 2020년 발표된 청소년 통계는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 되게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항목 그냥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는 9살에서 24세 85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거기에 중학생이게요. 중학생은 하루 평균 7.24, 고등학생은 6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2명 중 1명, 고등학생은 10명 중에 4명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10명 중에 9명이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2019년 6.7%로 감소한 거겠죠. 감소했고 음주율은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15%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10명 중 9명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수는 이제 평균적으로 말이 뭐가 이래? 네, 10명 중에 4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대답을 했고 우울감도 10명 중에 3명이나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총 사망자 수는 2017명이래요. 하루 평균 5.5명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망 원인의 1위는 뭘까요? 뭘까요? 제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자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통계에도 청소년이 보내는 여가 시간, 가출 여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등등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계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부의 이 발표는 청소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표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죠.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읽어봐도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대략은 알려줘도 진짜 정체성,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뭐가 목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려주지 못하는 통계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을 저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굉장히 어떨 것 같아요? 건강에 좋아요. 맛은 없겠지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염식.
근데 맛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 신나게. 맛도 싱겁고 맛이 심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짠맛이 사라진 음식은요, 여러분들의 그 식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맛없는 음식이라고 오히려 이 음식을 밀어내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랑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주변, 그러니까 어두운 집 안에서 가족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런 어두운 상황을 빛을 통해서 보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만 봐도 빛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누워서 뭐해요? 그치, 스마트폰에서도 빛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온 빛과 소금은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없을 때 너무너무 불편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소금은 진짜 그냥 불편하면서 그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빛은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활들이 멈춰진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것들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그 가치가 굉장하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그리고 말 그대로 소금처럼 짠맛을 내서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인 거예요. 비전인 거예요.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성품을 다듬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듬는 것, 성숙해지는 것. 뭐라 그랬어요? 되게 한 줄로 심플 요약했었는데, 야, 치킨 기프티콘 걸면은 대답해 줄래? 성품을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치킨 기프티콘 걸렸어. 타간 사람 있지? 되게 쉽게 얘기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여러분들의 성품이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바뀌는 데는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정욕, 내가 막 필요로 하는 것들만 쫓아가고 매달린다면 아무 맛도 없이 버려지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해서 너를 돕겠어. 그러면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말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전제는 내가 성공하면이라는 말이 같이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정욕 그리고 내 목표가 나를 위해서 계속 높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돕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것을 쟁취해야 되고, 세상은 생각보다 경쟁적이거든요. 굉장히 싸움을 많이 붙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양보하고 손 내밀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정욕만 쫓는 것 외에도요, 이제 내 주변 친구들을 보죠. 내가 잘났으면 좀 덜해. 근데 내 친구 사람들, 내 친한 친구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나면 그 사람 보면서 와, 쟤는 정말 잘 될 거야 하고 박수 쳐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피어납니다.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동기가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진작 저렇게 할 걸. 저거 내가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친구가 와, 너 되게 아이디어 좋다. 야, 그 진짜 머리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그 사람에 향한 그런 시기와 질투가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키워갑니다.
와, 나는 왜 저런 생각도 못하고 왜 딱 이 수준밖에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러한 열등감과 그러한 나의 정욕을 포기하는 것부터가 어찌 보면 시작이에요. 쉽지 않겠죠. 남을 도우면서 남에게 손을 먼저 내밀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내가 더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내 거를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내 걸 자꾸 분배해야 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법칙,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세상을 늘 꿈꾸지만 우리는 그저 조연같이 살아갈 뿐이에요. 늘 누군가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TV 봐봐요. 이름 석자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명예로운 이름도 있겠지만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범죄자들 봐요. 그럼 뭐 명예로운 사람들이면 여러분들은 아이돌 얘기하면은 뭐 BTS가 드디어 이제 미국 빌보드 차트를 찍고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명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인터뷰 보니까 걔네들도 고민이 엄청 많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반짝 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에 늘 시달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자신들을 주인공으로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지켜 세워주는데도. 아이러니죠. 우리의 정욕은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공 되기를 항상 원하지만 주인공이 됐을 때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공이 됐을 때조차도 그것이 주인공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았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쫓았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뭐 전도사님이 되고 뭐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전도사님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 동년배 미안해요. 친구들 보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직장 가지고 이제 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결혼해서 벌써 아기도 있고 벌써 뭐 다 인생의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봐요. 보면서 전도사님도 스스로 열등감을 많이 느끼겠죠.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빠져요. 와, 내가 너무 뒤처졌나? 왜 나는 저만큼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이 길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내가 이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나의 앞길과 나의 비전에서 물어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에게 성취하여 주실 것이라는 전도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고 내 인간적인 마음 무너질 때도 너무 많아요. 부러워서.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라면 난 그걸 붙잡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 누가 됐든 여러분들 중 뭐 누가 됐든 하나님 만나면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뭐 나한테 와가지고 저 예수님 진짜 닮고 싶어요 이러면 전도사님 진짜 막 집에 가서 혼자 울 걸 막. 나 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야지. 뿌린 건 뭣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내
이런 만족감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어느 순간 되어 있을 거예요. 나를 빛과 소금으로 써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닮는 모습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갈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마구 막 뭐 쥐락펴락했던 그런 왕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셨던 거는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되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진리와 비밀은요, 그런 세상의 왕과 힘, 만족과 능력 이런 것들로는 넘볼 수조차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지, 도착역, 끝, 피날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늘나라일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되 너무 많이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내가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해요. 내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대에 많은 고민들과 걱정, 수많은 주변 환경들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쫓아 살고 그 마음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닮아야만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밀어내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세상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기쁨과 평안, 하늘나라의 소망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허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정체성이 올바로 성장하고 있는지, 올바로 정립되어져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선 끊임없이 나에게 말합니다. 주인공이 되라. 최고가 되라.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부를 가져라. 하지만 주님,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함께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방향과 진로와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닮아 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10장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가을날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청소부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맛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기도문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